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형섭 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놀랍게 세울 때마다 일관적으로 공통적으로 거기에 선언되었던 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1000년간 교회가 신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가 신음할 때에 500년 전에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100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얘기, 기도요? 교회 가서 하는 거죠. 예배요? 교회 가서 드리는 거죠. 예배요? 신앙생활이 교회에 가서 배우는 거죠 라고 알았는데, 종교개혁이 딱 이러다니자마자 마틴 루터도 존 켈빈도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요,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는 곳입니까? 예배가 있는 곳이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를 상실했던 아이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바쁜 종교개혁자들이요,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그 세례문답지를 만들어서 부모 손에 다 쥐어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집에 가서 성경과 기도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100년이 지났습니다. 청교도 시대 되었습니다. 청교도 시대 되자마자 그때 동일하게 종교개혁 그때 받았던 그 정신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물줄기 끝에서 19세기, 20세기 미국에 있었던 대부흥주의 운동의 그 물줄기 끝에서 은혜 받아서 우리나라에 온 분들이 누구냐?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누구시죠? 선교사님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 때 신앙은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전해줘야 됩니다라는 말이 강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강조됐죠. 여러분, 여기 글을 보면요, 딱 100년 전입니다. 평양신학교에서 곽알령 교수님, 찰스 클락 교수님이 교과서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책이에요.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일학교는 그 부모에 가르치는 것을 호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러분, 100년 전이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나라에 쓰임받았는지를 알고 있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신학교 교수님이었던 찰스 클락 교수님은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적어도 내 자녀의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자녀에 대한 신앙의 책임은 교회 학교가 위임받을 수 없으며 가정에서 부모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조금도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북미 지역에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우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목사님들, 박사과정 목사님들을 모시고 13개 교회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곳들은요, 그전에는 아드폰테스, 본질이라고 하는 영역, 믿음의 부모라면 여기까지는 해야죠 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까지였냐면, 교회 학교 예배 안 빠지고 자녀 보내는 것까지. 나머지는 모두 다 아디아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옵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우는 그 현장을 찾아가 봤더니 13개 교회 공히 모두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학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마땅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기억나게 도와주고 함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마땅히 아드폰테스, 본질의 영역에 넣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 학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떤 신화가 있냐면, 자기의 정체성을요, 나는 영적 택배 서비스만 하면 된다. 아시죠? 택배 서비스.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딱 배달해주고, 끝나면 딱 배달해오고, 공부는 학원으로 딱 배달해주고, 딱 배달해오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앙의 전수의 문제를 위탁해서 해결하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위탁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장마다 발견하게 된 것은 이거예요. 다음 세대요, 교회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2000년 교회의 살을 보아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역사의 현장을 보아도 우리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뭘 요구했냐면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현장들을 좀 소개하고 또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자리들을 좀 안내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의 실천의 현장은요, 주일 예배와 주중의 신앙훈련이 연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에서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렸어요. 기쁘게 드렸어요. 고백도 했어요. 결단도 했어요. 그러면 이 유치부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서 한 수요일쯤 되면 주일날 들은 말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학령기 전에는요, 우리 인지구조 자체가 단기 기억이 주된 기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은 그래, 유치부까지는 주일만 듣고 나머지는 다 까먹어라 하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을 주일날 이 주중에 집에서 매일매일 기억나게 돕는 분이 계세요. 누가 계실까요? 부모님이 있죠. 이거는 작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희 딸이 집에 들어와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적은 글이에요. 저희 집은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교회 가방을 다 펴니다. 거실에 모여서 오늘 들은 말씀을 디브리핑합니다. 엄마, 저 유치부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엄마, 유년부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부모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들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의 핵심 구절 한번 적어볼래? 적은 거예요. 그날 적은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래? 그러면 그림을 그려요. 지금 저 글씨 보이죠? 다짜고 리짜스레 저 이상하게 생기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손 흔들고 계세요.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데 할머니가 반대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자기 반 친구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손 흔들고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러면 혜인아, 너 어떻게 할까? 이번 주는 학교 가서 그 친구한테 예수님이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같이 권면해 보겠대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적은 말씀을요,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아이들이 앉는 그 자리 바로 앞에 저 적은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저 말씀을 온 가족이 같이 읽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어요.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쯤 되면요,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적은 말씀 애들이 어떻게 해요? 다 외워요.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주중에 아이들이 기억해 못해요.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아이 손잡고 저희 딸하고 교회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변해서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엄청난 걸 변해서예요? 가정의 부모님이 조금 변해서예요? 부모님이 조금 변했는데 일주일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님의 신앙교사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실천 영역이에요. 어디냐면 수련회와 비전 필드 트립에 우리 부모님의 자리를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때 얼마나 변하는지 아시죠? 아시죠? 2박 3일이면 여러분 적어도 자는 시간 다 빼도 한 3, 40시간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 안 한 밥풀 묻어있는 이 설거지거리 한 이틀 설거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닦여요? 돌처럼 굳어요? 하지만 뜨거운 물 한 10분만 담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물처럼 닦여요. 여러분, 뜨거운 물 하나로도 돌이 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30시간 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련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보낼 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회비 주는 거 말고 뭐 하세요? 아이들 보낼 때 얘기하지 않으세요? 2박 3일 해방이다. 슬프지만 여러분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적어도 한 달 전, 수련회 한 달 전부터 이번에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선생님들끼리만 돌려봐야 하면 부모님들한테 나눠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 이번에 주제가 기쁨입니다. 혹시 우리 혜건이 기쁨이란 주제가 삶 속에서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 우리 아이가 천식이 있어요. 천식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의 불화가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거 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우리 자녀의 이 기쁨이란 주제를 두고 하나님은 만지셔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한 달 전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할 때 선생님들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절반은 우리 부모님 기도 자리도 나서 부모님이 교회를 찾아나 금식 기도하며 같이 준비한다면 그 여름 수련회 우리 아이들이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단지 이번 수련회 보내주세요만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아이 분명히 하나님 만나실 테고 변화시킬 텐데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선생님 같이 기도해 부모님. 여러분 이 자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12년 교회학교를 다녀요. 근데 여러분 교회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는 청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 집에는요 부모님이 너무 교회 일로 바빠서 우리는 너무 교회 일로 바빠서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 추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비전 필드 트리 부모님과 같이 마시고요. 저기 캄보디아, 저기 베트남 아니면 저기 지방으로 여러분 선교여행 갈 때 자녀들과 함께 가십시오. 함께 훈련받고 함께 경험할 때 여러분 그들이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던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의 엎드려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저 철없는 아들만 보였던 내 아들이 내 또래 아들의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땀 흘려가며 애써가며 주일학교를 인도하는 우리 아들의 뒷모습을 엄마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전 필드 트립 일주일 다녀오고 나면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추억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겠죠. 그 계절만 다가오면 그때만 다가오면 여러분 바로 필드 트립 바로 이런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걸어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신앙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요 자녀의 생애 주기 교육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미취학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를 거치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주기마다 여러분들이 옆에 딱 달라붙어서 신앙의 선생님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까? 가끔은 놓치십니까? 놓칠 때가 많아요. 바로 이 교육을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요 레이크 포인트 처치라고 애틀랜타에 있는 미국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는 그 교회 안에 Faith Path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Faith는 믿음이란 뜻이고 Path는 여정이란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내가 신앙의 부모 되겠다 결단을 해요. 그리고 축복의 시간을 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녀가 아동기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내가 자녀에게 신앙의 성품을 가르쳐 줘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집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아이가 아동부 들어가면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고 아이가 청소년에 들어가면 순교를 가르치고 이제 인생의 목적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는 여정마다 부모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청소년이 되어서 내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입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뭐 하세요? 입교 교육 4주 받는 동안 집에서 뭐 하세요? 입교식 때 꽃 들고 가야지. 그렇게 가는 입교식이 감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적어도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유아세를 받았고 그 아이가 이제는 들은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라면 그 감격스러운 자리라면 적어도 4주 교육 중에 2주 정도는 사도신경 정도는 주기도문 정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 집에서 이거 30분씩 시간 내서 우리 자녀와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적어도 부모님이 요 나이 또래 때 예수를 믿었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우리 아이들하고 신앙을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두 주의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교회 교육을 또 두 주 받고 그래서 입교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 입교 교육이 그렇지 않은 교육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감격스럽겠죠. 신앙의 여정여정마다 부모님이 마땅해야 될 이 자리를 감당해 주라는 거, 그 자리에 부모님들의 자리를 콜링을 하고 회복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신앙훈련 리소스 센터라는 건데요, 뭐냐 하면 저기에만 들어가면요, 우리 자녀가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우리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성이라는 것에 눈을 뜰 때, 가정 안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이 자녀에게 이 문제를 신앙으로 가르쳐 줄지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내 자녀가 이제 학년기 들어갈 때, 내 자녀가 사춘기 들어갈 때, 내 자녀가 왕따 문제를 경험했을 때, 세상 버릇대로, 세상 습관대로 부모가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경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거기만 들어가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교회가 운영하면서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를 돕는 일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 실천입니다. 부모대학이나 가정예배학교 같은 곳으로 부모의 역량을 길러주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신앙의 교사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외침이라면 여러분, 교사 되려면 어디 나와야 돼요? 교사대학 나와야 되죠.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 되려면 뭐 나와야 돼요? 부모대학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수영을 가르치는데요, 박태환 선수를 불렀어요. 강의를 들었어요. 모범을 보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들었죠? 동의했죠? 지식 다 알겠죠? 자, 이제 입수. 수영합니까? 못합니까? 왜 못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요? 동의하지 않아서요? 뭐가 없어서요? 역량이 없어서예요. 이 안에 들어서 내가 함께 이 물 안에서 내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사가 된다는 거, 또 가정 예배를 드려본다는 거, 이거 다 동의로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아요. 이걸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일들을 교회에서 진행할 때 바로 거기에서 역량 있는 부모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 사진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페리미터 처치라고 미국에서 부모 대학을 잘 운영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은 제가 충신교회 있을 때 가정예배학교를 운영했을 때 한 기수를 끝날 때 했었던 캠프입니다. 5주를 가정예배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고 주일마다 미션을 주고 5주를 잘 끝낸 분들을 모아서 캠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1년 뒤에 저 캠프를 갔다 온 분들이 1년 뒤에 가정예배를 얼마나 유지하나 봤더니요, 93%를 유지하는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제가 충신교회 있을 때 첫 경험이 그겁니다. 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90여 명 애들 중에 20여 명이 첫날 저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불렀죠. 목사님, 애들이 어디 갔어요? 학원 갔어요. 그 제가 수련회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요. 목사님, 광고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 승승장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 이름도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똑같이 장소에서 모였는데 목적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복 달라고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렇게 복 받으려면 믿음의 부모에게 하나님 뭘 명령하시는지, 부모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듣기 원하시며 변하기 원하시는 부모님들 와주세요라고 광고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광고를 엄청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였는데 그전하고 비슷하게 한 20여 명 모였어요. 그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넘겨가며 성경에서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뭘 명령하셨고 그 명령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를 점검해서 그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래서 30분 찬양, 1시간 성경 공부, 30분 통성기도.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예배 끝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 내 자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내 욕심대로 끌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양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가 뭐죠? 대학교죠? 다 아시잖아요. 수능시험 치는 한번 보세요. 이 대학만 들어가면 내 자녀 인생이 거기에 걸려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수능이 이제 100여일밖에 안 남은 그때에 그렇게
모여서 말씀 앞에서 헌신의 기도를 시작한 지 딱 3년이 지나니까요 20여 명이 200명이 됐습니다. 이젠 소년부실에 모일 수 없어서 이제 본당이 모였습니다. 믿음의 부모 200명이 모이고 나니까 그해 여름 수능 시험이 100여일 남았는데 여름 수련회요. 그 당시 90여 명이 나온 아이들 중에 여름 수련회 98명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장신대로 왔기 때문에 충신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번 겨울 수련회 애들 몇 명 왔나요? 120여 명 정도 나오는데 겨울 수련회 125명 나왔습니다. 누가 변해서요? 부모가 변해서, 특히 누가 변해서요? 엄마가 변해서요.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한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마다 강물처럼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소낙비처럼 은혜는 내리지만 우리의 그릇이 엎어져 있게. 여러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여러분, 소낙비가 내려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동일하게 부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 서기 시작할 때, 우리 그릇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뒤집어 놓기 시작할 때, 메마른 것처럼 보였던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은혜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언제나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우리의 결단은 다음 세대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맡기신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믿음의 부모님들 자리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강의를 마치기로 원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교회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을 그때에도 신학교에서 말씀의 근거에 가르쳤던 건 이것입니다. 신앙은 위탁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맡은 자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된다고요. 주일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보충하는 것이요, 적어도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었다면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에게 목숨 걸고 세상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믿음의 부모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보내신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같이 보면서 함께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교회에서 부모님들에게 시간을 요구하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우리 부모님들 요즘에 다 바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시간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 자녀의 신앙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 목숨 주고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문제라면 그럼 마땅히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마땅히 그분들을 도전하고 우리 자녀의 신앙이 이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일.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또 아울리티 나가서 섬기는 모습, 우리 가정에서 볼 때 참 우리 자녀 잘 크네라고 생각하는 기특한 모습들을 현장마다 찍어서 온라인으로 계속 부모님들께 보여드리고요, 혹은 단톡방을 묶어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줄 때 부모님들은요, 이 안에 소망이 있네? 우리 아이가 여기서 변하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좀 더 참여해 주세요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참여할까요? 시간 없어요 라고 말할까요? 참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게 될 때 부모님들 정기적으로 불러서 부모 초청 간담회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아까 얘기했죠, 신앙이 인생의 주기에 중요한 것을 경험할 때마다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부모님
진화론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강의합니다. 팝업 강의. 부모님도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겠죠. 사춘기 들어서 갖고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세요? 대화법 알려드릴게요. 오세요. 오실까, 안 오실까요? 오시겠죠. 성적이 떨어지고 인생 목적이 없다고 애가 얘기해요. 어떻게 하죠? 그거 도와드릴게요. 오라고 하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죠.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자녀 인생의 아주 구체적인 이슈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답을 갖고 안내하는 자리들을 계속 제공할 때 그분들이 우리 자녀 인생은 교회와 함께 걷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이 좋으신 분이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아주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회에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이 오늘 강의했던 내용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그분이 정말 결정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님 만날 때도 이렇게 묻죠. 부모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님으로 회심하셨죠? 인생의 중요한 문제마다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회심하셨습니까? 자녀의 진학의 문제 앞에서도,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자녀의 직장과 결혼 문제 앞에서도 회심하셨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만 우리 자녀를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결국 내 삶의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결정하는 바로 그 자리가 진짜 믿음의 부모님의 자리임을 우리 부모님들께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묶어주기 시작할 때 우리 그런 부모님들은 우리의 설득이 아닌 하나님의 설득으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 가는 이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아니라 사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24년의 그 약속이 지연된 게 아니라 곧 우리 가정의 간증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거리들이 넘쳐날 때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변화하는 부모님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에 대해서 보았고 도전받았고 또 그렇게 해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우는 그 자리마다 그 다음 세대를 맡긴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심할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례가 사라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탁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보는 기쁨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양육을 보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관적으로 흘러갈 때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의 교회 학교만이 아닌 168시간 전 시간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생태계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행복한 여정이 우리 한국교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제작소 점검의 대표이고요. 영화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고 있는 이원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140년 전 선교사보다 한글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또한 세례를 받기 위해 선교사를 요청하고 자발적 사경회를 통해 부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특별한 사실과 한글 성경 번역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추적하게 됐고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역사 현장을 누비면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나침판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